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하고 미천한 종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설명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몇 마디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의 심령에 계시고 또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또 이 모인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곱 영으로 온 땅에 역사하시는 영이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일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되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온전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책이 한 권씩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할 때는 긴 것 같은데 어느새 벌써 고린도전서 지나가고 고린도후서가 지나가고 이러면은 연말 되면 계시록까지 잘하면 갈 듯 합니다.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부족한 설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녹화 시설을 주셔서 녹화를 한번 해보니까,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녹화를 해보니까 딱딱한 어려운 설교지만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녹화를 틀어보면은 다시 복습은 할 수 있을 듯 해서 좋은 일입니다. 자, 8절 다시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는 이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표준말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임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리를 거슬러 행하지 않고 진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만 위하고 진리대로만 행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였고 또 계속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세계는 거짓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은 다 거짓말들이고 또 이 세상도 마귀의 유혹을 받은 무신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이 됐습니까? 옛날부터 물질이 있었다고요?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무신론이 거짓말이고 인본주의, 사람이 모든 것의 만물의 척도고 사람이 알파와 오메가다, 그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영원 자존자입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코만 조그마지고 몇 분만 있으면 죽는 존재인데 큰 소리를 치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상, 이 세상, 무신론 세상은 거짓말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진실의 세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죄성의 본질 속에는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통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적인 일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속에 죄성이 또 발동해서 거짓이 내 속에 나오려고 했고 나왔고 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진실의 세계입니다. 성도라면 바울과 똑같이 우리는 진리만 위하고 진리대로만 행하고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또 이는, 원문에 이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래도 말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약하나 너희가 강할 때에, 우리가 약하나 너희가 강할 때. 우리는 약하지만은 바울은 약하죠. 여러 면에서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얻어맞기도 많이 하고 고난도 받고, 예, 마음은 여려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걱정하고 마음이 약하고 몸도 마음도 약하다고 보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바울은 고난이 많은 생애고 마음이 그렇게 뭐 강한, 또 너무 성도가 강해도 문제죠. 잘못할 때는 약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보면 마음이 약해야 되고 하지, 너무 강한 일변도로만 가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은 너희가 강하다. 감사하죠. 바울은 약한 사역자 같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사니까, 강해지니까, 바울이 약하다고 이 사역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바울은 약하지만은 그가 하는 사역은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강하죠. 또 사실은 목사는 시원치 않지만 여러분이 참 강하잖아요. 얼마나 원근각처에서 열심히들 모이는 걸 보면은 여러분은 목사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다 훌륭하신 신자들이에요. 어떻게 먼 데서들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오십니까? 참 하나님, 그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는 약하지만은 너희가 강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강할 때에 기뻐하고, 그래서 기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늘 바울이 목표로 삼는 기도 제목, 첫째 1호 기도 제목이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거심이니라. 앞에서 이는 했으니까 이는 거심이니라. 거심이니라. 바울이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그거 하나다. 바울의 소원은 그거 하나다. 그들이 예수님 바로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렇죠. 전도자가 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합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면 전도자도 아니죠. 나가서 자기가 밥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자죠. 전도자는 그거 구하려면 전도자가 되지도 말았어야 되고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기만을 원하는 그 소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온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좀 더 읽어보고 보십시다. 이를 인하여 온전함을 인하여라는 말이겠죠.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자, 그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늘 많이 가르치고 온전케 하기 위해, 온전함을 위해서 많이 가르쳤겠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념을 바로 가지시고 사상을 바로 가지고 교리적인 지식을 바로 갖도록 믿음의 내용도 바로 가르치고, 그러면 기독교 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위에 있어서도 생활 규범을 바로 가르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은 믿어야 될 지식도 바로 가르치고 행위도 바로 가르치고, 그러면 윤리가 됩니다. 기독교 윤리책에 있는 십계명의 모든 주제들이 결국 행위 원리, 생활 교훈이거든요. 사람들이 믿음의 지식을 별로 관심 안 두는 사람은 교리에 흥미가 없을 거예요. 교리는 딱딱해요. 재미가 없어요. 나는 그저 은혜로운 설교를 좋아해요 할 것이고, 또 생활의 규칙을 다 가르쳐줘도 거기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내 생활하는 방식이 딱 있어요. 애는 내 방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여보세요. 내 방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성경 방식으로 키우세요. 기독교 윤리책 보면은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세요. 부모 공경은 이렇게 하세요.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하세요. 그거 다 참고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자녀는 내가 키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키우고 나면은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자녀들은 다 믿음 잃어버리고 또 인격성 잃어버리고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그런 자녀 키우. 그건 자기가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자기가 바로 가르쳤으면은 자녀들이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나중에 효도도 하고 효도도 받고 효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반듯하게 성경대로 가르치면은 효도하는 자가 되었을 것인데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자, 이는 떠나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을 쓰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는 한마디로 이미 믿은 자는 온전해지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이며 믿은 자는 온전해져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내가 다시 가서 만나면 세 번째 만난다고 앞에 그랬는데 세 번째 대면하게 될 때 주께서 그 다음에 주께서 한 다음에 쉼표를 좀 찍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고 주님이 파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 말이 길어 놓으니까 그 권세에 대한 수식어가 길어 놓으니까 주께서 쉼표 찍고 너희를 파하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세. 바울에게 사도적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믿는 사람들을 다 파괴시키는 권세가 아니라 파괴도 시킬 수 있죠. 사도는 권세가 있으니까 다 저주를 해가지고 사람을 막 쓰러지기도 하고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런 권세가 아니고 그들을 세우는 권세, 세운다고 하는 것이 건덕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edification, 건덕, 세운다, 건립한다, build up, 세운다는 말이에요. 뭐를 build up, 세우는가? 집을 짓는가? 집 짓는 게 아니라 인격을 세우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세우는 그것이 건립 혹은 영적인 건덕, 교회의 제 두 번째 사명인, 두 번째 임무인 영적 성장, 양육, 건덕, 그것이 바로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막 벌 주고 야단이나 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우는 일을 위해서 바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니까 좀 야단도 치고 하는 거지. 야단만 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야단만 치려고 부모가 작정을 했습니까? 그건 이상한 좀 성격 이상이 있는 부모는 그럴지 몰라도 좋은 부모, 정상적인 부모는 야단도 치지만은 목표는 온전한 자녀가 인격적으로 반듯하고 도덕성이 있고 인격성이 있는, 어디 내놔도 훌륭한, 저런 누구 집 자녀냐, 아무개 자녀로군, 저봐 저렇게 믿음이 독실하고 인격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저봐 거짓말은 할 줄 몰라, 저 사람에게 무슨 일 맡겨놓으면 항상 정직하고 잘 처리해, 지혜가 있어. 그런 인격자가 되는 것이 부모의 목표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세 번째 갔을 때 그걸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고친 거 보지 못하고 죄인들을 다 내가 권징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좋겠느냐. 엄하게 하지 않고 가보니까 다 이미 회개해서 권징할 것이 없고 위로하고 격려할 것밖에 남지 않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그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세우는 온전한 의.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몸의 죄성이라고 보이는 몸의 죄성이 남아 있어서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완전한 의, 우리가 법적인 의라고 말하는,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는 말하자면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완전한 것입니다. 의가 조금만 99%만 되고 1%만 부족해도 그건 의가 아닙니다. 죄지. 죄는 죄를 100가지 지어야 죄가 아니라 한 가지만 지어도 죄입니다. 죄는 매일 죄를 지어야 죄가 아니고, 내가 24시간, 23시간 59분을 잘 지켜도 1분 죄 지으면 죄입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도 100%입니다. 100% 그가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라고 합니다. 내 속에 죄성이 있고 때때로 넘어지는데 무슨 완전한 의예요? 예. 우리는 불완전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사역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완전한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의를 실제로 나타내는 것이 성화인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실제로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애써요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고 명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도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생명이 아니니까,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일지라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도 밥 잘 먹어야 돼, 잘 뛰어놀아야 돼, 가만히만 집에 있으면 아파, 밥 잘 먹고 잘 뛰어놀고 또 밖에서 돌아오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그래야 병 안 걸리는 거야. 그러면 노력을 해야지. 그 말 안 듣고 손도 안 씻으니까 매일 감기 걸리지. 밥 잘 안 먹고 그러니까 몸이 늘 힘이 없지. 뛰어놀지 않으니까 온데 건강하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아프고 그러지. 그러죠. 말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밥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손 깨끗하게 씻고 그러면은 아프지도 별로 않고 건강하게 되는. 어른도 비슷하죠. 어른도 건강 비결은 잠 잘 자고 매일 30분 이상씩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아주 빨리 걷기나 좀 걷기 좀 하고 몸을 잘 움직이고 그런 음식을 4대 영양소인지 5대 영양소인지 골고루 잘 드시고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제일 첫 번째 죄 짓지 말고 아무리 다 잘해도 죄 지으면 그 다음에 망하는 거고 죄 짓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사는 가운데서 지금 말한 대로 애들처럼 밥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손 깨끗하게 씻고 그러면 안 아픈 거랑 똑같이 비슷해요. 이치가 비슷한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이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동사는 생각이라는 단어, 생각한다는 단어. 그래서 생각을 같이 하며, 자주 말했죠. 영어로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죠. heart라는 마음이 있고 mind라는 마음이 있어요. 영어의 mind라는 마음이라고 번역은 하지만은 mind는 생각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차라리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mind는 저 사람은 마인드가 잘못돼서, 마인드는 생각이라는 개념이고 생각을 다 포함하는 지정의가 포함된 그런 전인격적인 마음은 가슴이에요. heart예요. 마음. 그래서 생각을 같이 해야 돼. 하고 평안할지어다. 또 앞에 할지어다 명령형이니까 또 그리고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영어 공부한 사람들은 알죠. 그렇게 나올 때는 그리고 번역하지 말고 똑같은 and지만 그러면 하고 번역하라.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초적인 건데 여기에도 그렇게 번역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그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를 범했을 때 근심했지만 이제 회개했으므로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과 근심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창조주와 섭리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 즉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천국 기업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섭리자고 도우시는 자니까. 기쁨의 생활,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상적 생활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고, 둘째로 그는 온전케 되라 하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부족을 고치고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화와 온전함을 위해 성경 말씀의 권면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게 목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의 목회 사역의 전도 사역의 목표는 구원과 온전함입니다. 이게 성경의 목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의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 씻으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밝히 증거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온전해야 됩니다. 셋째로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환난에서 위로하시는 자라. 고린도후서 1장에 이 서신 맨 처음에 1장 3절 4절에 그렇게 시작했죠. 위로의 하나님. 특히 그는 책망의 편지로 인해 근심하며 회개했던 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지만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선언됩니다. 넷째로 그는 생각을 같이 하라. 마음, 이 생각, 마인드를 생각을 같이 하라.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과 파당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을 인해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든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같이 하고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일치 단합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그는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라. 평안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인데, 평안, 우리는 평안도 되죠. 평안, 평화의 평강, 또 화평의 안녕. 우리말에 말은 단어가 다 맞지만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러죠. 히브리 말로 우리가 아는 샬롬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 또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또 환경적인 평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기에 지금 문맥으로 보면 이 평안은 인간관계의 사이좋음, 화평이죠.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사이 좋아야 됩니다. 서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평안하라. 평안은 죄 씻음의 구원에서 오는 큰 복인데, 방금 말한 대로 이 평안은 성도 상호 간의 화목을 포함합니다. 지상에서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 여기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옛날의 풍습 같죠. 입맞춤. 오늘날도 또 성경대로 한다고 입맞추지는 마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는 그런 문안과 화목, 사이좋은 삶은 아름답고 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랬지만 그러면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복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처럼 복이 없잖아요.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그렇게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이도 어느 날 늙고 가더라고요. 그잖아요.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온전케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온전케 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화목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경험하게 된다. 끝으로 13절 사도의 축도지요. 늘 예배 드릴 때 끝에 목사들이 이 축도의 말을 그대로 읽듯이 기도에 기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는 있기를 원하노라. 기원문입니다. 명령형은 기도문입니다. 명령형대로 됐다고 해서 있어라 하고 선포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조금 무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기도문이 다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명령형이 명령의 뜻도 있을 수 있지만은 기도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기도의 의미로 나오는 구절들도 몇 구절 있습니다. 성경에 아예 기구의 기원문이라고 영어로 옵타티브 그러죠. 기원문으로 나오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명령형 형태로 나오는 것도 다 기원문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기도입니다. 일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씻음 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날마다 부족함이 있으면 손과 발을 씻듯이 물로 씻듯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또 부족합니다. 주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보혈의 셈이라는 찬송가 있죠. 보혈의 셈에서 씻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구원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택자들에게 제한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아무도 그 높이, 그 깊이,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상한 환경 여건에 이끌려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없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세 번째 교통하심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회개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의와 거룩을 이루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그 삼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말씀을 줄이십시다. 첫째,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이며 목표는 도덕적 완전이다. 온전케 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교훈을 냈습니다. 온전함, 이 목표를 향해서 힘써 다름질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온전케 되어야 되고 온전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책이고 그래서 성경책 읽지 않는 사람은 밥 안 먹는 사람과 똑같고 건강하지 않기를 결심한 사람과 같아요. 몸 아프다고 매일 그러면서 몸 아픈 사람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밥 먹지 말아요. 그러고 그러면 건강해집니까? 몸 아픈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손 잘 씻고 잠 잘 자고 밥을 4대 영양소, 5대 영양소 다 골고루 단백질 섭취 잘하고 탄수화물을 좀 약간 줄이고 기름기도 좀 줄이고 비타민 잘 먹고 미네랄도 잘 먹고 골고루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뛰어 계속 걸어요. 걷는 거 아주 걸어야 온 몸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건강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성경 읽지 않고 됩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됩니까? 회개하는 건 손 씻는 것과 같아요. 손 씻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은 5대 영양소 잘 섭취하는 것과 같은데 성경도 읽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고 매일 실패하고 어느 날은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러고 떠나가겠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바로 하려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온전케 해야 되고, 둘째, 항상 기뻐하고 위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때 복된 것이죠. 슬픔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받는다는 것. 그 이유는 왜 기뻐하고 위로를 받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천국 때문에, 영생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사이좋게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관계의 삶같이 보이죠. 사람은 홀로 살 수는 없는 존재 같잖아요. 몸 아프면 누구의 신세를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혼자 살지 않고 결혼이라는 걸 주신 것 같죠. 혼자 젊을 때는 살 것 같지만은 제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슬프고 안 좋은 것 때 몸 아플 때죠. 몸 아파서 열이 펄펄 나면은 그때는 엄마를 찾든지 누구를 찾고 친구를 찾는데 다 바빠서 올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제일 쓸쓸한 거죠. 그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를 좀 있고 하면은 그래 달려올 텐데, 그와 이치가 그래요. 이 세상에 혼자 살게 돼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 사는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말한 대로 뭐예요? 사이가 좋아야 되죠. 예? 사이가 좋아요. 생각을 같이 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예?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그러려면 다 시행착오가 많고 부적투성인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사는데 좀 참고 품고 좀 용서하고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사이가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하신 행동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하기 전에 한 행동이, 주님이 뭘 하셨죠? 주님이 수건을 겉에 차고 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발 씻겨줬어요. 발 씻겨주는 게 뭡니까? 요새 무슨 세족식 하라고 한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족식이 아니고 용서하라. 서로의 부족을 용서해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용서가 안 되는데 사랑은커녕 사랑하라는 말이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허물을 품고 용서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삼위 하나님의 복의 축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아멘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고 넘치게 받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늘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도 조금 증거했습니다. 많은 교훈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도덕적 완전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같이 하고 사이좋게 화목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늘 사모하며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